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신학교 시절 선배나 동기들에게 들었던 멋진 이야기들이 기억납니다. 먼저 연락 온 교회가 있어서 사역하러 가게 됐다거나 나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성도들이 초대해서 개척하게 됐다라는 무용담 같은 내용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던 어린 마음에는 막연히 이재철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처럼 공동체의 초대로 목회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었습니다. 내가 원해서보다는 그들이 원했기에라는 타이틀이 더 폼나고 있어 보이며 멋진 초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전역 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고 매년 겨울방학마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JC 캠프, 미자립교회 캠프 사역을 기획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명확한 비전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비전은 당시 청소년 선교단체였던 라이즈업과의 연합캠프, 엔카운터의 설립과 운영으로까지 사역의 영역을 발전시켰고 당시 캠프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던 교육 목사님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관심도 있었고 하고 싶었던 분야에 초청까지 받아 시작하게 된 청소년 사역이었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10여 년간의 헌신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덕분에 교회 안에서 하나의 부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캠프 기획, 컨퍼런스 진행 등 활발하게 확장이 가능한 사역들을 서로 연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다 보니 피해갈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목사 안수였습니다. 교단 내에서 과정을 밟아 안수를 받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독립적인 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게 현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교회에서 10여 년간 사역하기로 선택했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길보다는 스스로에게 맞다고 판단되는 도전적이고 폼나는 독립적인 길을 걷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렸던 길을 돌아보고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발적인 안식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도 폐를 끼칠 순 없었기에 사역을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호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여파는 결국 안식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할 사역의 영역까지 이어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 운영적으로 위축된 교회들은 새로운 사역자를 뽑는 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고 초청은커녕 새로운 지원자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만 매몰되어 있던 모두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동안 경고받던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속화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운행을 멈췄을 때 고장난 부분들이 발견되듯이 교회가 멈추자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단일 교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꿈꿔봅니다. 특별히 대단하고 거창한 사명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철없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교회를 꿈꿨고 신학교를 다니며 야망과 영혼 구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10년간 헌신했었던 사역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변화되어 새하얀 도화지가 된 세상 속에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폼나게 목회하고 싶은,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할 만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목사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나는 나이가 들어 안수를 받았기에 부목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안수를 받진 않았지만 지금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불러주지 않는다며 좌절해버린다면 도전적이고 폼나는 길을 선택했던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겠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다짐해 봅니다. 갈 교회가 없는 목사와 갈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갈 만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꿈을 꾸며 여러 이야기들이 쓰일 미래를 기대하는 지금 이 시간이 좌충우돌 꿈을 이루는 과정의 첫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보시겠어요?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확히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저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교정하고 내용을 다듬으며 우리가 꿈꾸던 비전의 결과로 313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민족의 희망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기도 했었고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많이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상과 이념이 부딪히는 갈등의 장이 되기도 했으며 당대의 권력과 결합해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걷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313 교회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끝까지 붙들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